2023년도 세계 속에 내 안의 교회의 여정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은 세계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배경으로 놓고 주역으로 삼는 것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인 메시아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이름이고 구약의 수많은 약속에 대한 이름이 바로 언약 그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중요하냐?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이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언약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메시아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나는 나 포함하여서 모든 인간은 일단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떠나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게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뜻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쉽게 표현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처럼 인간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라는 기준을 뭐로 삼냐면 이 육체가 숨을 끊어지는 것 자체가 숨을 쉬지 못하는 걸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떠나져 버린 것을 죽었다고 또 표현합니다. 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자체가 떠나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잠시 잠깐이지만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이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무의식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만 나옵니다. 제가 항상 오랫동안 어쩌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해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게 불신앙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은 다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하고 만날 때에는 그냥 대화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만 나옵니다. 그죠?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혐오스러운 것만 계속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나는 눌러놓고 있고 감춰놓고 있는데 이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만이 우리는 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있고 회피할 수가 있고 물리칠 수가 있고 또 근절시키지는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배경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보내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살면서 자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그런 증거가 쌓여서 결국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처럼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알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여정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이 여정을 2023년도에 내 안의 교회 이름으로 지금 함께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의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안의 교회만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 동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알게 되어진 배경이 뭐냐면 같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같이 있는 단체들,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같은 무리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은 2023년도에 저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제가 속한 교단, 그리고 제가 속한 우리 내 안의 교회 소속되어 있는 노회, 여기에서 쭉 흘러왔는데 2023년도 이 교단과 이 노회는 중점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실내 마스크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모임을 갖고 전도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같이 응답받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내 안의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어떤 여정을 밟아왔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 SNS화를 우리의 어떤 가장 중요한 모토로 해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을 만나는 거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으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해서 우리가 금년에는 다 투입이 되어져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여러분들이 또 지혜를 동원하고 또 어떤 분은 노래도 하고 또 율동도 하고 또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녹음을 해서 지금 우리가 유튜브 영상에 지금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 메시지를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전도 훈련을, 이게 새신자가 오면은 우리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거 해가지고 한 20강 정도 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안의 교회가 금년에도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여태까지는 저희가 예배 드릴 공간이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녔는데 이제 공간을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전에는 방송하는 것과 지금 금년에는 조금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조금 많이 이제 추가가 되어져 가지고 좀 고퀄리티로 되어지도록 지금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 안의 교회가 많이 달라진 부분이 5월달부터, 금년 5월달부터 여태까지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나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수준에서만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이제는 내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적용해서 개인적으로 증거를 갖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개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천천히 세워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내 안의 교회가 가장 차별화할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하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하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별적인 것도 오직 그거는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결론하고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강동 소설도 가끔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일 학생들도 훈련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9월 달부터 현장 우선 개인적으로 현장 전도 캠프를 하고 있고 그래서 11월 달부터 개인 전도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냥 개인이었는데 이제 확실한 미션홈 자리로 되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훈련시키고 하는 그러한 안정적인 장소가 되어졌고 그리고 개인이 여태까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정식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교회의 정식 기도의
제목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쭉 일련의 메신저의 흐름을 타서 각자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함께 있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내 안의 교회의 흐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가 또 금년에 특별히 달라진 부분과 응답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 사업을 했는데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동안 대상포진으로 고생을 했고, 그리고 스페인과 일본과 또 이스라엘과 또 요르단까지 전도 캠프하러 갔다 왔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출산해가지고 지금 또 9개월째 지금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고, 어떤 분은 또 음악 사업을 새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또 회사에서 전도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또 있는 분도 있고, 그러나 또 당뇨병으로 또 고생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또 직장에서 뭐 퇴직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이제 퇴직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그러한 일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 안에게 출석은 하지 않지만 다른 분들 현장에서 훈련시키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저 독일에 있는 분은 사업을 또 새로 시작하고, 또 이제 예배도 드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독일의 사람들, 현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축구 선수를 해가지고 독일에서 사업으로 뛰면서 본격적으로 그 지역의 미션홈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각자가 지금 현재 이 흐름 가운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흐름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내 안의 교회를 부르시고 개인이 이렇게 흘러갔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주역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독교 단체,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계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가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일보에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교계 10대 뉴스라고 나와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JMS라고 아시죠?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교주가 있는 JMS 그 교주가 구속되어졌고, 그리고 신천지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 해가지고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를 해가지고 이제 완전 오픈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첫 번째 뉴스고, 두 번째로는 챗GPT로 말미암아 AI가 목회 부분에, 교회 부분에 침투를 해가지고, 침투한 게 아니라 적용을 해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 두 번째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으로 인하여서 국내에 여러 NGO 단체에서 구호 활동을 활발히 하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에 보면 에즈베레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부흥운동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의 부흥으로 촉발되어지는 어떤 불씨가 제공되어진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차별금지법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불어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20대, 10대의 문제가 저출산인데, 저출산, 생명보호,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지금 기독교계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유명한 목회자가 조기 은퇴하는 그런 바람도 일어나고 있고, 또 목회 선교에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대가들이 별세를 했습니다. 팀 켈러하고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그런 전도자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위기 가구가 많은데 그걸 기독교계에서 발굴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이제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어져 가지고
본격적인 부흥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만이 독자적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와 더불어 살고 있고 국가와 더불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여전히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 국내 10대 뉴스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신문이 아니라 연합뉴스에서만 추려진 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극단으로 흐르는 진영 정치. 이게 뭔지 아시죠? 정치가들이 이쪽고 이쪽에 가지고 막 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강제징용입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해법으로 인하여서 급속하게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진 것이 금년 일이고, 그 다음에 북한은 핵 고도화, 위성 발사, 그리고 통신선 차단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는 완전 지금 대치가 심화되어지는 상태고, 사회적으로는 납치, 살해, 일단 그 흉악 범죄로 인하여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도 또 금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로 촉발되어져서 교단 자체가 무너져서 교직사회가 분노가 폭발되어져 가지고 지금도 계속 데모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벌어졌는데 파행으로 치달아 가지고 세계적인 욕을 먹고 있었던 상태고, 또 2030년대에 부산의 엑스포가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불발되어졌고, 그리고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였고, 그 다음에 물가, 식품 물가가 갑자기 많이 치솟아 가지고 작년과 금년에 계속 치솟아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연합뉴스에서 선정한 10대 뉴스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좀 넓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 또 우리 개인입니다. 그죠? 그러면 세계는 과연 금년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연합뉴스에서 선정되어져 있는 세계 10대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하여서 중동 지역의 전쟁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 지금 전쟁이 2년째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2,000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 있는 게 아니라 죽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에서 무장 반란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수장인 프리고진이 의문사되어진 게 또 두 번째 뉴스고,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강진으로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로코에서도 지진이 일어났고, 하와이에서는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하고, 금년도는 가장 뜨거운 한 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챗 GPT 등장으로 인하여서 AI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금년도에 어마어마한 AI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고, 또 오픈 AI라고 챗 GPT를 개발한 그 회사의 CEO가 갑자기 해임돼 가지고 또 쿠데타 일어나는 상황도 여기 연합뉴스의 네 번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이거 계속 갈등이 일어나다가 현재 정상회담을 했는데 아직도 계속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하고 관계된 게 김정은하고 푸틴이 계속 밀착 관계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뭔가 교류를 하면서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게 또 여기 10대 뉴스 중에 하나고, 미국의 대통령 이제 이 다음에 후보가 되어지는 트럼프가 재선을 노리고 도전하고 있는데 미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지금 기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수를 지금 방류한 상태이고, 그리고 우주 경쟁이 가속화되어져서 인도는 달 남쪽에 있는 달 남쪽에 착륙해가지고 세계에서 첫 번째 성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합뉴스에서, 다른 뉴스가 아니라 연합뉴스에서 선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 세계, 아니면 국민일보에서 나와져 있는 우리 주변의 기독교계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기독교 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내한외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각자 개인에서 응답받은 것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여주지 않지만 많은 증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또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마치 그냥 계속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데 나는 그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고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실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고 그걸 알 수 있는 통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한다, 난 하나님께 영원 돌린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비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 인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모든 비결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영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가장 살펴봐야 되는 게, 전 세계, 이 나라, 그 엄청난 80억의 인구, 우리나라의 5천만 인구, 그리고 기독교계 5만 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지만 결국 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다는 거 뭐냐면, 내가 응답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더 높게, 더 많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성경의 역사는 다 그런 역사입니다. 얼마나 내가 깊이 있게 자세히 깨달아졌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금년도에 내 안의 교회나 여러분 각자가 응답받은 것도 다 뭐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사실을 내 내면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깨닫느냐라고 하는 그 깨닫는 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삼아서 제가 금년도 지나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로 감사한 게 무엇이냐, 그리고 제일로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 내 내면에 마귀가 있다. 내 내면은 완전 솟아나오는 건 불신앙밖에 없다. 내 내면은 솟아나오는 게 무조건 하나님을 싫어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하고, 그 다음에 뭐든지 다 차별하고 심판하고 내가 있잖아요.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근데 그전에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은 결과잖아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조상 때부터 나는 이 안에 사단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초청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9개월째 된 가장 어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저 어린아이도 이미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된 순간부터 자기 노력에 상관없이, 자기 부모님에 상관없이, 자기 조상에 상관없이 이미 뭐가 들어와 있느냐? 불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죽어있는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눈이 어떻게 열리냐면 다른 사람에게 눈이 열리는 거지 나한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창세기 3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어디에다 적용했느냐? 바깥에 적용한 게 아니고, 누구 사람 만날 때 적용한 게 아니고 내 내면에 적용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걸려있는 문제, 내가 믿지 않는 문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해서 벌써 한 7개월이 지나면서 이전에도 물론 개괄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면, 어렴풋이 알았다라고 하면, 광범위하게 알았다라고 하면, 그리고 개괄적으로 알았다고 하면, 지금은 너무 디테일하게 알면서 적용하면서 많은 부분에 제가 응답받게 되어지고 또 더 많은 부분에 눈이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내가 이 안에서 이렇게 응답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제 마음속엔 정말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뭔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해답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 내 안에 교회에서 잘 따라오셨고, 또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잘 따라오셨고, 우리는 내 안에 교회는 내 안에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같이 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 SNSR을 영원한 기치로 하여서 구체적으로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서 내 안의 교회가 온라인상에서 복음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모든 부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길과 노고를 주님이 기억하시며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사실을 우리 내면에 더욱더 확립시키고 더욱더 세밀하게 적용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